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주변의 나라들로 일본하고 이제 중국, 이렇게 아시아권에 이렇게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세상에 종말이 되지 않을까. 종말 때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 각종 전염병이 이제 극성을 부리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났지만은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보면 아직도 이게 전염병으로다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그런 질병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건 이제 세상에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상황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뭐 한 몇십 명 죽은 줄 알았더니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이제 100만 명 단위로 이렇게 죽어도 전 세계 80억이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무뎌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쟁이 나서 뭐 이렇게 죽고 그래도 그건 그 나라의 문제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아주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종말 불감증에 그러면서도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이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매돈 맺힌 날 오신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은행 털기도 하고 완전히 종말의 때가 다 됐는데 뭐 종말의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도리어 더 기도하고,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고 나서 부활승 전하시면서 분명한 약속을 준 것이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이 재림 사상은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망이에요. 재림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역설적이라는 거죠.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무슨 죽겠네. 이게 준비도 전혀 안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늘 준비를 해야지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특별히 이 묵시록이라고는 이제 계시록 창세기에서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지만 계시록을 잘못 풀어가지고 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그 문자가 많이 나와요. 뭐 14만 4천 명이라든가 또 이렇게 영적인 영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남겨두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에 갔을 때에 거기서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계시록 그거 보면 안 된다고 그거 무서운 책이라고.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이에요. 이게 무서운 책이 아니라 축복의 책이야. 계시록 1장 우리가 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복받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왜 복을 받을까? 또 이 들으면 왜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면 왜 복을 받을까? 그거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냐면 모르니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나고 모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태어날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 제가 늘 똑같은 말씀을 저는 사실 제가 이런 교리 설교 잘 안 했던 사람인데 언제부터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책을 전후로 해가지고 교리 설교를 좀 많이 하고 목사님들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교수님이 그 유튜브에 올리는 그 설교를 제가 요즘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다시 교리로 돌아가야지 돼요. 왜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우리가 구원 이유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일반 그런 실천 신학적으로 새로운 그런 이제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가 이게 흔들리게 되면 안 돼요. 구원의 문제는 전부거든요. 우리가 도를 닦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면 들어주는 게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안 들어줘요. 우리 하나님은. 왜냐면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해달라고 한 대로 해주는 부모님은 없어요. 물론 제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죠. 그러나 그 올바른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저 공부를 하느라고 그래 자꾸만. 요즘은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요즘 방치하고 내팽개쳐 놨더니 이놈이 아주 잘 됐더라. 그거는 이제 보통 하기 좋은 얘기지 부모님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그 뭐니 해도 돈입니다. 이 돈만 주면 요즘은 좀 세상이 이제 좀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하면은 정상적인 부모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홈스쿨도 어떤 분들 보니까 홈스쿨 하면은 그냥 애들을 방치하고 돈 없고 요즘 어느 친구가 이제 외국의 선교사 자녀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홈스쿨 시켜가지고 이제 음악으로다가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그 내용을 봐야지 돼요. 보면 왜냐면 부모님이 계속 쫓아다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인지 간에 정상적인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자녀를 내팽개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법석 치니까 그럴지라도 뭐 걱정 말라.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과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 이렇게 무슨 일을 이렇게 물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가다가 사고 당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실력 발휘를 잘 못합니다. 보면 그래서 가끔 오디션 프로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이 긴장을 풀어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 실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류가 막 일어나는 게 뭐냐면 곳곳마다 노래방들이 많아요. 보면 노래방들이. 그래서 노래를 마이크를 들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노래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의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는 이제 학생들이 제가 이제 프랑스 같은 데 보니까 아이들이 극장으로 가요. 극장. 그러니까 얘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평론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막 1000만 단위로 막 이렇게 영화 관객을 많이 모이면 그런 친구들 이렇게 골라가지고 저 친구 상 줘야 되지 않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문화 예술 이런 분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그 악뮤라고 이제 악동 뮤지션 하는 이제 친구가 아버님이 몽골 선교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몽골이라고 하는 거기가 진짜 초원이잖아요. 그 학교도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친구들 간증한 걸 내가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선교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기타 하나 주고 그냥 여동생하고 같이 그러니까 기타를 막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기타를 막 치면서 지금 사실상 거의
그 악동 뮤지션 그 친구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그 이찬혁 군은 몸이 좀 안 좋지만은 자기가 해병대를 도전해가지고 해병대를 갔다 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해병대 가는 동안에 그 동생이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오빠가 있어야지 내 노래를 부르는데 오빠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우울해지게 되고 하니까 또 제대하고 나서 그 자기 동생을 굉장히 위로해주고 하면서 그 뭐예요?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그 노랫말이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이 화성학을 이제 이렇게 습득을 하면서 작곡을 할 줄 알아요. 그 가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전에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이제 분이 그 악동 뮤지션 친구들이 만든 그 가사 곡 이걸 듣고 막 눈물이 나고 너무 진짜 좋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뭐냐면 그 몽골 초리라는 거기에서 그 아부모님들이 신앙으로다가 이렇게 잘했으니 그 나오는 그게 뭐가 나오겠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다가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말씀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은 기준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악령들이, 귀신들이 우리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습니까? 마귀가 편하게 해주겠냐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화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조의 말이 아니라 조화의 말씀이고, 여러분들 외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 원수를 생각하면 안 돼. 맨날 귀신이나 생각하고 있고 맨날 원수나 생각하고 있고 맨날 망하고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미래는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루하루 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야. 하루하루 갈 때마다 원망이 생기고 억울하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자꾸 억울해지게 되면 그건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읽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으로 읽잖아요. 읽는 거. 읽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뭘 하나 이렇게 습득을 할 땐 읽는 거, 읽고 듣는 거, 읽고 듣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냐면 정신이 있어서 그래. 정신이. 우리가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야. 육체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몸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 육체주의라고 해서 이제 그게 죄가 된다, 이렇게 뭐 그런 이제 이론을 하려면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음악계에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청룡상인가 줄 때에 오프닝을 그 악동 뮤지션, 제가 그 친구들을 아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많은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악을.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남기는 삶이 이게 잘 될까, 저게 잘 될까, 그런 거 안 해보면 그건 우린 몰라요. 여러분들 열심을 내는 거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꼬맹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기도도 받고 하니까 몸이 아픈 아이가 이제 네가 기도해야지 아프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뭐 아주 똑똑한 애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은사 재배치 운동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많고, 우리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말이야. 여러분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 친구들이 부모님들을 예를 들어 위해서 효도를 하고 말이야. 좀 이제 뮤지션들이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은 뮤지션들이 돈을 많이 이제 음악도 한 몇 군데 하게 되고,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적재산권이 있으면서 가사를 만든다든지 곡을 만든다든지 이러면요,
이게 그 이제는 또 80억이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 전 세계를 전 세계 사람들을 유료해주고 지금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그 이 마이너스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군대도 지금 양성을 하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유럽에 있는 그 쪽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언제 우리가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무기를 이렇게 지금 많이 그 요청을 하고 이제 왜냐면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맨 툭하면 남의 나라를 깡패식으로다가 쳐들어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 무기를 살라고 하겠냐고요.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남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거 자체가 복이 되는 거야. 전에 몰랐는데 잘하는 거야. 말씀을 읽어보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몰라서 이제 그렇게 그런데 빠지는 분이 있는데 잘못됐고 또 백두도 예루살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림을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매달 며칠 날 재림한다. 이런 소리 하고 지금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고 족구 종말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날짜를 말하면 그날 와도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절대로 그 날짜를 하나님이 안 알려 주셨어요. 예상을 한 거를 보면 그 날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만 안 들고 자기만 계시받았다 그러고 맨날 음성 들었다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뭐 특별한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쪽에다가 여러분들 속지 말고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어. 말씀을 읽어보면은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큰 힘이 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준이 있으니까 제가 이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이 부여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뭘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많은 부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나를 돌봐줘야 돼. 나를 좀 어떻게 잘 이렇게 지도해 줘야 돼. 그래 지도하질 않아요. 부모님들이 그런 말 안 해도 다 어떤 부모님들이 간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돈을 벌고 막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걸 보면은 자녀들 때문에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건 당연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서까지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리는 거야. 대체적으로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전에 그 황송한 박사님 이제 참 선교 많이 하시고 건강 아주 그 선교사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났는데 폭탄이 막 떨어지니까 남자들은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어머니들은 그저 애들을 그냥 그러고 안고 집에서도 보면은 애가 아프다 가면 엄마는 그냥 애를 들쳐고 병원으로 튀는 거야. 아버지들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가야 되니까 이런 어머니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런 말 한다 그래서 돌봐주질 않으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의지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의지는 열정이 대단하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복이야.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런 걸 아는 것도 복이야. 귀신이나 마귀가 절대로 못 만들어내. 우상숭배가 못 만들어내. 하나님만 복을 주는 거야.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야. 이 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말귀를 알아들어. 분별력이 있어. 이 친구는 복 받는 친구네. 맨날 사기당하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상한 거 애를 열심히 안 내면 돼요.
또 이단 사이비들 쪽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열심을 내요. 그 별로 열심히 안 내도 되거든요. 그냥 안 좋은 쪽엔, 나쁜 쪽에는 너무 열심을 내는 거야. 그 열심히 낼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하자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남에게 요즘은 코칭이라고 그래. 코칭. 요즘 리더십이 코칭이라고 그래. 군에서도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코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보면. 그래서 군에 가가지고 좋은 어떤 그런 이제 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친구죠. 군에 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를 많이 배워가지고 군 생활이 아주 보람이 되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물질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자기 게 아니야 보면 다 어차피 놓고 가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에 이르는 원리도 어려울 때 이걸 풀어야지 돼. 또 이렇게 좀 괜찮을 때 돈을 이렇게 모으고 그래서 이게 놨다 이렇게 풀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운동할 때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올리고 이게 피고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이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다 이 관절이라는 것들 전부 다 정신하고 영향을 미치고 또 영적인 거, 또 육체적인 거, 이게 다 관계적인 거, 다 영양가 이런 거. 요즘은 약국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어요. 보면 건강 보조식품 무슨 뭐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요. 보면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면 건강에 대한 거를 잘하는 거야. 그 사람이 건강한 거야. 이제는 의사 선생님만 아는 게 아니야.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신학을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니까 여인들을 향해서 자네들을 위해서 울어. 나를 위해서 울지 말어.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가 준행론이야.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월달에 우리가 효 콘서트하고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 주고 학교 밖 아이들을 가르쳐서 지금 공적 영역에서 사역하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베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직진해서 가시길 바랍니다.